가라 하면 가겠고 서라 하면 서겠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사오니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에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아래서 깨어나와 거듭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동전 중에 브루터스 동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전 44년 로마의 황제가 이 암살당했을 때에 만들어진 기념주화인데요. 이 한 면에는 이 로마의 황제인 줄리우스 케사르, 이 케사르를 시저라고 말하죠. 이 시저를 암살한 마르쿠스 브루투스, 이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이 얼굴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두 개의 단검과 그 위에 모자가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는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서 로마인이 되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그 프리덤, 자유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두 칼은 이 시저를, 독재주의를, 독단적인 그러한 정치 체제를 이루었던 시저를 암살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전 밑에는 이 에이드마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영어에서도 이 마르치가 이 마르에서 온 단어인데 이 3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드라는 것은 15라는 뜻인데, 그 주전 44년 3월 15일에 이 브루투스가 이 줄리어스 시저를, 케사르를 죽인, 암살한 그런 혁명의 날을 기념한 그러한 기념주화입니다. 이 브루투스가 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저는 민주적인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신을 황제로 임명한 다음에 자신의 독단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브루투스는 로마의 원로원들과 모여서 시저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한 이후에 기념주화인 브루투스 동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저는 왜 이 줄리우스 시저를 그렇게 암살해야만 했는가? 어떻게 또 암살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전 44년 3월 15일에 시저의 통치를 반대하는 로마의 원로원이 이 폼페이에스의 극장에서 검투사 결기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줄리우스 시저를 초청을 하게 되죠. 이 죽음의 자리로 이 시저를 유인한 다음에 이제 이 브루투스를 포함한 언론들이 줄리우스 시저를 데리고 동편 쪽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무려 23번이나 칼로 찔러서 그를 암살을 하게 살해를 하고 맙니다. 그때 시저가 죽어가면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라틴어로 에투브르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쳤던 이 용어가 에투브르테이,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 말을 하고 죽게 되죠. 원래 시저는 로마 원로원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칼을 휘두를 때에 워낙 이 장군 출신이라서 이 칼을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죽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암살자들 사이에 이 자신의 동지였던, 가장 신뢰했고 이 막역지우였던 이 브루투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자기의 옷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맙니다.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처절하게 23번의 칼로 찔림을 당하면서 에투브르테라는 말과 함께 역사의 마지막 획을 긋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루투스가 누구냐? 바로 시저가 가장 신뢰한 장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로원들과 함께 칼을 들고 시저를 유인해서 암살합니다. 브루투스가 시저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원로원에 섰던, 그 편에 섰던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브루투스 자신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결코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시저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장 신뢰했고, 그리고 친구지간으로서 함께했던 그러한 신뢰했던 시저를 배반하고 살해를 한 것입니다. 단테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후대에 그의 신곡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지옥편에 이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지옥의 9층, 맨 바닥에 있는 9층에 코키투스라는 지옥이 지옥의 9층에 있는 지옥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지옥인데요. 거기에 통곡의 강이라는 코키투스의 지옥에 이 브루투스와 이 카시우스를 거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지옥을 보게 되면 강이 다 얼어 있는데, 그 얼음 속에서 이 브루투스와 그 다음에 카시우스가 몸을 그 안에 담그고 있고, 몸만 내어놓은 채에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단테는 이 지옥의 맨 밑바닥 9층인 코키투스 지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배신자 3명을 거기에 집어넣는데요. 그 브루투스와 그 다음에 카시우스,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거기에 지옥에 넣고 글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코키투스라는 이 지옥은 사탄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신곡의 지옥편에서 보게 되면 사탄은 이 3개의 얼굴과 3개의 입으로 이 가룟 유다 브루투스와 이 카시우스의 발을 자근자근 씹어보는 그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단테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배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사람들처럼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곤욕을 치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인물은 신곡에서 이 악의 화신으로 인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3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올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고난 주간에 있어서 목요일에 행해졌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목요일에는 아주 큰 사건 3가지가 일어났었죠. 오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날로 한 1,500만 원어치 되는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아침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했고, 그럼 그 중간 시간에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아먹을 테니 당신한테 넘길 테니 나에게 돈을 주시오 흥정을 하면서 제사장의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스트 서퍼, 마지막 성찬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성찬식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녁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을 바로 팔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집어넣어서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될 것을 알았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배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부터 충격적인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배신을 가룟 유다로부터, 자기의 제자로부터 당했습니다. 그것도 동고동록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 제자로부터 모든 신뢰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로부터 치욕스러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잘못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혹은 예수님이 악질적인 사람에게 잘못 걸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고 제자를 삼았으니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자업자들 아닌가, 소위 불교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악질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11명은 모두 갈릴리 호수 근처의 이 어부 출신들, 대부분이 그 시골 마을에서 순박하게 생활했던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인가, 저 남부 지방에 있던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시골 마을이었던 가룻이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올라와서 상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은 다음에 치욕스러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대제사장으로 받았던 돈을 집어 던지고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만일 유다가 파렴치한 인물이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에 보면 파렴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신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유다는 적어도 그런 파렴치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째서 스승을 팔아먹고 동료들을 배신을 했는가? 왜 배반자가 되었는가? 어째서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그 더러운 오명들을 다 쓰고 자살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한 영을 얻어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충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한 데에는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행로를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유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유다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을 때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목표도 계획도 오늘도 말하면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 저 예수님이라는 저 예수라면은 뭔가 큰 업적을 이룰 것이다. 이 나라에 한번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로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질라당원, 즉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예수님 주위를 서성이면서 항상 예수님을 주의 관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그의 메시지가 군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에 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득력이 넘치는 그런 연설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손을 대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을 그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모두 다 학수고대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왜? 이 중간기, 이 인터다스마트 피리어드, 이 중간기 동안에 400년 동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지만 계시가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다렸지만 선지자가 400년 동안 딱 끊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세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달하시는 선지자 예수가 그들 눈에는 비춰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칼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 그들의 기대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모두 다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자유를 이룰 수 있고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두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튼 시칼이라는 일종이 이 과격주의자들인데요. 속에 칼을 굽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오늘날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차없이 쫓아가서 뒤에서 암살을 하는 그런 조직단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카리,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 힘을 다 예수님께 실어주게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 주권을 다시 우리가 로마로부터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고 맙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는 날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이 유대 백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른들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이상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한 3만 명까지를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수만 명이 이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동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12광주이나 남았죠. 모두 다 그것을 보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정치적에서 해방을 시킬 그러한 구원자다. 이러면서 숙덕거리면서 주님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 열심당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얼른 그 자리를 군중회를 피하십니다. 황급하게 다른 자리로 옮겨버렸어요. 가룟 유다와 시카리의 세력들의 이 기대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순간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가 어긋나게 되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실망만 하면 다행인데 심하면 그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를 향해 이를 날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기대대로 부응해 주지를 않자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를 반역할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치매를 떼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우시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목표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가장합니다.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도 헌신을 합니다. 11조와 헌신 그 자체는 굉장히 복된 것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들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지 않는다고 판단될 그 순간 그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전개가 이 자신에게 유다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발을 너무 깊숙이 들여놨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 다 뒤로 두고 남쪽에서 가룟 동네에서 상경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성공하실 때에 자신도 곧 그 성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그 권력의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때마다 그는 몹시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이 예수 이분이 세례요한이 환생하신 분이라고? 이분이 그 엘리야가 환생한 그분이라고? 이분이 선지자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배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아?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듯 예수님을 더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후반기에 접어들자 상황 국면이 이 유다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판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충분히 정치적 구원자로서 나서실 만도 한데 자꾸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시고 도망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주님, 저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저 왕의 자리로 추대하려고 하시는데 어째서 당신은 이 정치적 구원자로 나서시기를 왜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 겁니까? 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저쪽에 있던 편의 대제사장들의 힘은 점점 커져서 그들의 협박과 공갈이 점점 이 제자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로마 군병들과 군정들과 함께 결탁이 되어서 시간만 되면 예수님을 치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맞설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러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대로만 모든 신경을 섞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가 이 유다의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죽게 되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로마 군병들이 하루아침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면 우리의 인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자 유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젠 발을 빼지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깊숙이 모든 인생을 다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자신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이 예수님과 자기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만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눈치 빠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걸쳤던 한 발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한 다리를 걸쳐야겠다고, 안전장치를 적어도 해놔야 되겠다고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내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일 추후에 예수님이 죽게 되면 적어도 살아날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배달이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 거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향유 옥합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가룟유다 그 말을 하거든요. 언뜻 보면 이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의로운 말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바로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돈을 훔쳐감이라나. 쉽게 말해서 유다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위선적인 말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상황 탓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나는 예수님을 팔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그러한 병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십시다. 내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다는 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뭔가 씨앗을 단단히 씌웠어. 요즘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저 사람 뭔가 단단히 씌웠으니까 저런 짓을 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마귀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뱀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불만을 유발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뚫을 곳을, 공간을 찾아냅니다. 그래놓고 빈틈이 보이기면 들어가서 거짓의 영으로 휘저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다음부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막 마귀가 갖다 집어넣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과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 이 유다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열린 문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사탄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영이 붙들려가지고 지금 단단히 씌워가지고 뭔가 홀려서 그렇게 엄청난 짓을 이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데 돈을 30세겔을 받았습니다. 3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겨우 소 한 마리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게 되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0세겔은 소 한 마리밖에 안 돼요. 값밖에. 오늘날도 한국 돈으로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겨우 돈 100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어 먹은 겁니다. 그 유다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유다가 단단히 뭔가 씌었어도 씌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똑똑한 유다가 어찌 그런 짓을 했는가, 이 마귀의 영에 씌었으니 그러했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마귀의 영에 붙들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이 엄청난 짓을 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몸매다가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습이 불가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은 자살하고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로 유다를 받아들이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저는 예수님이 아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3번이나 경고를 했죠. 이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네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배반할 이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신의를 배신으로 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